기적같이 그지가 돼가지고 아무 걱정 없는 10년이 지나고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이 영상에 악플 다시는 분, 세금을 10억 이상 내보지 않은 분은 악플 달지 마세요. 그때는 제나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와, 제나리 영상 찍을 때 이렇게 카메라 맞춰놓고 뭐 설명하라고 얘기하라고 그럴 때는 찍는 입장에서는 별거 아닌데 라이브 방송보다 더 어렵네요. 지금 제가 하려는 얘기는 주제이니만큼 라이브로 얘기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영상으로 찍어서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많은 분들이 라이브 하다가 하느님에 대한 사랑, 찬양 이런 이야기를 숨기지 못하고 얘기를 하게 되니까 많은 분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하느님을 알게 되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독교를 묻지 않는 분들은 듣기 싫다 이러고. 근데 저는 그런 분들 이야기를 충분히 공감을 해요. 저는 치의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의학은 과학이잖아요. 일단은 저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한 거는 4년 전에 제가 너무나 이렇게 존경하고 아끼는 정원장님이랑 대화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전도해야겠어요. 이래서 저는 일요일 아침, 일요일 오전이라는 단어가 제 인생에 없어요. 잠에서 깨본 적이 없거든요. 12시 반 예배가 있어요.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원장님이었고. 교회를 나가는데 목사님 말씀이 시작되면서 잠들었어요. 커피를 막 두세 잔씩 마시고 들어가도 늘 잠이 드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만 시작되면. 한 3, 4년 전인 것 같아요. 추석 연휴가 시작될 때였고 우리 막내 고양이가 냉장고 문에 끼었어요. 제 실수로. 그랬어. 이 야옹 소리가 나와. 메이가 5일차가 되니까 야옹 소리가 나오네요. 어제까지는 이랬는데 오늘 야옹 소리가 나요. 냉장고 문이 저절로 닫힐 수 없는 상황인데 장 본 걸 꺼내서 돌아서는 순간 문이 닫혔는데 거기 막내가 머리가 낀 거죠. 얘가 비틀비틀하고 눈알이 위아래로 흔들리는데 안고 동물병원 응급실로 뛰어갔어요. 너무 가는 팔다리에 뇌압을 낮추는 주사를 맞춰야 되는데 그 혈관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의학과 과학을 믿었던 나인데 그 순간에는 믿고 매달릴 존재가 하느님밖에 없는 거예요. 동물병원 아무도 없는 대기실 바닥에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느님 제발 매일 살려주세요. 살려주면 제 전 재산을 기부하고 죽을게요. 나중에 그 얘기를 제나한테 했더니 엄마 그건 아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너무 절박했어요. 근데 그 기도하고 있던 끝에 몇 시간이 지나서 뇌압을 낮추는 주사를 놨고 제 기억으로 한 10일 입원하고 퇴원을 했는데 근데 정말 다행히 후유증 없이 났어요. 저는 엄마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랐어요. 물론 우리 엄마는 내가 언제 널 안 사랑해서 이럴 수도 있죠. 근데 제가 제나 아빠랑 이혼하고 소장이 날라왔을 때 그때 제 나이는 32살이었으니까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엄마한테 전화해보면 그거 왜 나한테 얘기해? 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난 너만 생각하면 너무 머리가 아파. 그냥 내가 모르는 먼 나라 가서 죽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우리 엄마도 조금 우울증도 있으셨고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해가 가는데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엄마나 아빠를 찾는 습관이 싹 사라졌어요. 원래 없었어요. 언제나 내 능력으로 헤쳐왔다고 생각하고 제가 수학 1, 2 다 100점 맞고 서울대 치과대학에 합격한 것도 다 내 능력이고 내가 잘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믿지는 않았고 깊이 생각해본 적도 없는 내가 알 수 없는 신의 힘을 느낀 적은 있어요. 저는 목사님도 아니고 그냥 성령이 충만한 그런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잘 됐을 때 모든 전국 치과의 탑이었어요. 매출이. 정확한 사실이에요. 10년 정도를 돈 걱정이란 걸 해본 적이 없고 내 통장에 내 금고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돈벼락을 맞으며 살았어요. 한국에서 3번째로 벤틀리라는 차를 탔고 많은 차들이 그냥 비켜줬고 그냥 난 벤틀리인데 난 시골에서 올라와서 이만큼 성공했네. 휴가 가서도 뭐 2천만 원, 3천만 원 그냥 휴가 비용 쓰고 가서 쇼핑까지 하면 5, 6천만 원? 어떨 땐 1억 원어치도 써요. 그때 대기실에 얼마나 환자가 많았냐면 발 디딜 틈도 없고 앉을 수가 없어서 서 있었고 치과 문 밖에 서 있을 정도로 환자가 진짜 많았어요.
언제나 이상했어요. 그 정도로 내가 잘난 사람이 아닌데 이거는 신이 날 도와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언제 이게 끝날지도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웬걸 기적같이 그지가 돼가지고 아무 걱정 없는 10년이 지나고 이거는 신의 개입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완전히 무너지는 사건이 있었어요. 나중에 궁금해하시면 또 자세히 제가 더 잘 돼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를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 저는 겸손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느님의 눈으로 보면 저는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내 마음속에 내 능력과 내가 잘나서 모든 걸 이뤘다는 그런 교만함이 있었어요. 작년부터 굉장히 치과가 힘들어서 제가 다시 재정적으로 회복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도 많이 했죠. 근데 하느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힘껏 도와라요. 돕게 되면 돕는 게 아니고 너희 온 힘을 다해서 도와라. 원래 저는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복을 베풀거나 돈을 주거나 도와주면은 제가 마치 호구가 된 것 같고 주변 사람에겐 잘해주죠. 근데 힘껏 돕거나 이런 생각 해본 적이 없거든요. 세금도 많이 냈고 이 영상에 악플 다시는 분 세금을 10억 이상 내보지 않은 분은 악플 달지 마세요. 세금도 많이 냈고 근데 다 그거는 그냥 뺏기는 돈이라고 생각했지 내가 자발적으로 낸 돈은 1억도 없어요. 그냥 뺏긴 돈이라고 생각했죠. 나라에 뺏긴 돈. 국가가 나누어서 앵벌이 이런 정도? 억울해했고 비통해했고 근데 이제 성령이 충만해 가던 금년 봄 여름쯤에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 아저씨가 몇 탁이 안 꺾었다 이러는 거예요. 가다가 한 9,000원 나왔나? 그런데 10,000원 내면서 아예 거스름돈 됐어요 이러고 내렸어요. 그냥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고 뭔가 그냥 돕고 싶은 그런 마음? 큰 돈은 아니지만 그러고서 감사해요 됐어요 이러고 택시 문을 딱 여는 순간 땡 하고 문자 올리는 거예요. 1,000원이 입금된 거예요. 1,000원 드리니까 1,000원이 입금된 거예요. 치과 계좌에 환자분이 1,000원을 내는 일은 드물거든요. 1,000만 원도 아니고 100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누가 1,000원을 계좌로 싸요. 하느님이 제게 신호를 주시네요. 딸아 돕고 살면 내가 그만큼 너에게 기름 부어주리라. 성경 말씀처럼 열심히 힘껏 힘을 다해서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치과가 너무나 잘 됐던 10년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제가 교만해진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어떻게 듣냐고요? 수진아 들어봐라 이렇게 말씀을 주지 않으세요.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게 있어요. 제가 고양이를 사랑하는 정도는요. 우리 집에 불이 난 적이 있었는데 불장사가 다 에어싸고 사다리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소방관이. 그 고양이 담는 그 캐리어에 고양이를 두 마리씩 담아갖고 제 차에 실어갖고 집 앞으로 갔죠. 제나도 구했고 고양이 4마리도 다 구했으니까 됐다 하는데 어이구 금고 안에 있는 돈이 한 6천만 원 들어있던 돈이 생각나는데 금고 안에 불은 안 타고 만약 불나서 문으로 내리면 또 찾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지. 훨씬 더 중요한 존재예요. 그 돈이나 그 어떤 존재보다도 고양이가. 그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성경 공부를 하고. 제가 어려워지면서 3년간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을 때 교회를 못 갔어요. 폐쇄공포증까지 같이 와서 그때 가로수길 시절이었는데 2번 또는 3번 약을 먹어야 진료를 할 수 있었어요. 왜냐면 천장에 있는 건물 안에 못 있으니까 답답해서 집에도 못 있어요. 치과 끝나고 집에 왔다가 바로 나가요. 한강에 5시간씩 걸었고 6시간씩 걸었어요. 그때 한강에서 누군가 날 당기는 것 같았어요. 들어오면 되게 편할 거야. 그때는 제나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제나 어떻게든 잘 살겠지. 아침에 눈 뜰 때 그때는 차라리 눈 뜨지 말고 싶다. 이대로 죽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우울증이 심했어요. 근데 그랬던 나를 들여다보고 계셨다는 생각이 지금은 들어요. 언제나 곁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성경 공부를 아주 많이 하고 매일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지금 힘든 분이 있다면 도움이 되길 바래요. 지금은 사도 바울과 같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높이 저를 올리셨을 때 그때도 겸손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수진이 되었으니까 물론 맨날 흔들리죠.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때마다 말씀을 꽉 붙잡고 일어서요. 이게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제 하느님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예요. 사실 저는 뭐 반공인 정도? 댓글에 공인이 하는 얘기를 하다니 이렇게 비판 댓글도 이렇게 꽤 많이 달려요. 근데 이해하거든요. 반감을 갖는 거. 예전에는 제가 또 기도 모임에서 제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가 무서워요. 드러내기가 무서워 이런 얘기 했었어요. 왜냐면 저는 저희 임플란트 환자 중에 예전에는 정말 스님들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기독교 신자라고 밝히는 순간 놓치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못 밝혔었어요. 근데 점점 성령이 충만하면서 내 마음 안에 두 가지를 섬길 수가 없어요. 돈의 신, 하느님. 둘 다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만물은 같고 하느님만 마음에 꽉 차오르고 성령만 꽉 차오르니까 이젠 제 입술로 하느님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얼마나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크리스마스 즈음해서 제가 사랑한, 제가 만난 하느님 얘기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감사해요. 여러분도 하느님의 은혜를 아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요, 여러분.